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 이후에 504년 동안을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날은 종교 개혁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다시 종교 개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번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주장이요 또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마도 여기에 딱 들어맞는 말씀 같은데,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개혁한 이후에 그 말이죠.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 이후에 개혁하지 못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나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개혁 안 하면,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한번 개혁한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의 임금이 되면서부터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개혁의 과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나부터 개혁하자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이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로 갔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선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육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우리가 개혁할 것이 있다면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행실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개혁을 이루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개혁의 과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13대 왕으로 들어선 히스기야, 그는 주전 725년에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형제국이죠, 그 나라는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히스기야는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남왕국도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25살인데.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개혁운동을 일으켰다는데, 그 개혁운동이 어디서부터? 나부터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한번 좀 보자고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근데 그때에 저 옆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유다를 침범해왔단 말이에요.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아하스는 어디로 갔느냐면 저 너머에 있던 아시리아로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요거 봐라, 얼마나 좋아, 북이스라엘도 잡아먹고 이번에 유다도 잡아먹겠다 하는 이 마술을 뻗치게 되온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아예 그를 안방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디글랏빌레셀로 봐서는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어디로 갑니까? 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시찰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속국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 나라에 가니까 그 신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삐까뻔쩍이야.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요,
자기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신전을 짓자.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이 우상을 우리도 섬겨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바로 아시리아의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악한 그들의 제도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인신제사인데요. 마다들을 불 속에 집어넣으면 신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아하스 왕 때. 자, 이것을 다 보고 자라는 히스기야, 이거 분명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 자신이 개혁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나는 다윗의 길로 갈 거야.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거야. 이게 바로 자기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세상적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모든 개혁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개혁의 시작이 너 개혁해야 돼, 이 제도 바꿔야 돼, 그러면 개혁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실패였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산적한 그 과제들이 있겠습니까? 국내적인 문제가 있고요, 국방의 문제, 또 외교적 문제 다 많지만 이것보다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이 나 자신이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기에 그런 개혁운동에 기치를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면초가 혹은 풍전등화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나?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그들이 불렀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뭐냐면 아드 폰테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여기 넉넉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어요. 그가 세상 속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거 다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이제 정말 완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그에게 온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본질을 찾게 됐죠. 이게 바로 아드 폰테스. 결국은 그는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이룬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나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 자신의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세 캐토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중세 천주교에서는 선행과 그리고 공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완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왜 이런 사상이 펼쳐져 있었는가? 그 당시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모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기 전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면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거 다 팔아서라도 면죄부 사지. 그래가지고 돈을 착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 레오 10세 때 있었던 그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것을 본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어도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루터도 자기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겠지, 피가 나도록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이게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구원받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분명히 잘못됐다. 분명히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깨달음이 뭐예요? 자기 개혁의 시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개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에 따르면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나 자신의 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성공은 뭐냐? 자신부터 했어요. 루터도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첫째 해 첫째 달 뭐예요? 1월 1일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뭐를 열어요? 여호와의 문들을 다 열어보고 보니까 여기저기 망가져 있어. 다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지금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교회를 개혁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개혁의 눈을 갖게 되니까 이 세상을 바꿔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네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비텐베르그 그 성전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을 거기다가 써놓죠. 그러면서 지금 교황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를 돌아가면 중세시대는 어쩌면 구약시대로 회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면죄부가 나왔죠? 왜 교황이 무효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교황은 틀림이 없어. 모든 게 다 옳아. 그리고 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왔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는요, 오로지 그 당시에는 죽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데 누가 배우느냐? 사제들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제들이 성경 열심히 안 읽은 거지, 한마디로.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경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응답을 해야지. 믿음 응답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런데 그 믿음이 뭐 이슬람교 믿음, 불교 믿음 다 되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믿음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께 오직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 솔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five solas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5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정말 이 교황청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그러니 이렇게 부패된 것을 누가 봤어요? 루터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개혁이 쉽습니까? 교회 개혁하다 보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도저히 종교 개혁이 쉽지 않아요. 근데 마틴 루터가 일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 걸고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여러 친구들을 주셨어요. 찌빙글리를 주셨어요. 깔뱅을 주셨어요. 배자를 주셨어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또 루터가, 사실은 루터도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작센의 제후로 있었던 프리드리히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감췄어요. 그래서 저 말트브루트라고 하는 이 성에다가 감췄어. 그러니까 이로부터 어디 갔어? 이놈 어디 갔어? 다 찾았는데 안 나타난 거죠. 거기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도요, 종교개혁을 시도한 거 아시죠? 여러분의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도는 뭐냐면, 자, 종교개혁 하자. 그런데 교황청은 안 돼. 사제는 건들지 마. 요즘 정치권에서는 그러대요. 몸통을 놔두고 이런 사람 딴 데서 막 하면 꼬리 자르기라는 말을 하대요. 꼬리 자르기는 괜찮은데 몸통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는 종교개혁은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지적받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개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나? 우리가 몰라서 하는 건 없나?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없나? 우리가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 없나? 이거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이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또 성공 중심주의,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 보면요, 그냥 폼 잡고 다녀. 그리고 교인들도 그래요. 그분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는 저 사람 별 볼일 없네, 이렇게 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말이죠. 참 정말 우리가 개혁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리포메이션, 뭐예요? 폼이 지금 이그러졌단 말이에요. 원래 폼이 아니에요. 다시 리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찌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꿔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바뀔 것은 바뀌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에 침몰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가나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혁의 역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이 들풀처럼 번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대요. 이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낭실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등불을 껐어요.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말 교회 개혁의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생겨나죠. 이 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자꾸 생겨나죠. 비웃음거리가 되죠. 너희가 똑똑히 봐라 얘기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개혁은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어요? 부패한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되지만 또 하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건강한 교회, 개혁하는 교회가 10개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성을 망하게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세도 망할 뻔했어요. 그러나 개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확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한 명도 개혁한 왕이 없었어요. 망한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살아났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개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요시야 때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이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앞에 참 비웃음거리 되는 게 많아요.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정말 이 땅에 혼돈스럽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정신적 지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산업화, 이 근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그나마 정신적인 지주가 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던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디 부대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뭐 중대장, 대대장 뭐 할 것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오셨다. 야, 병력 지금 뭐 하라. 그러면 지금 훈련 중인데요. 그래도 뭐야, 목사님 오실 때 기도 받아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군목들 얘기 들어보면요, 쉬는 시간에 병력 좀 모아주세요. 그래도 저기 할 사람만 하세요. 전혀 지휘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무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동성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가 얘기하니까 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요, 우리가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야 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모든 거 다 잘해왔어요. 근데 제일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교육을 해서 이 사람 키우는 것은 우리가 인색했어요. 여기 투자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거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거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서 자기가 대변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못했어요. 이걸 좀 우리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좀 키우자고 해가지고 우리 대안학교도 만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교회 학교에서 한두 시간 한다고 얘들이 160시간 이상을 세상 속에 있는데 이게 됩니까? 교회 학교?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도 하고 정말 애들이 학교에서도 배우는, 학교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사실은 한 겁니다. 나의 개혁, 교회의 개혁,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개혁으로 들어가서 이게 승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 그것이 바로 전 세계, 전 이스라엘에 퍼진 것 아닙니까? 말씀의 생활화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개혁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떠난 개혁, 아무리 개혁한다 그래도요, 죄송하지만 사람만 다칠 때가 많아요. 정치 개혁 해야죠. 그러나 성경적 개혁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검찰 개혁 해야죠, 할 거 있으면. 그런데 개혁 됩니까? 성경 아니고서는 사람만 다치는 게 상대적 개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절대적 개혁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성이 사라졌잖아요.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인류가 당면할 최대의 위기가 뭐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절대 가치의 붕괴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진다고 하는 건데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땅은 이미 마귀의 놀이터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주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니? 할로윈데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언제 온 건지 아시죠? 주전 500년경에 켈트족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년을 10달로 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저승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그리고 악마가 이승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복장을 어떻게 죽은 사람의 복장을 하든지 아니면 귀신의 복장을 하면, 야, 귀신이 우리 편이야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로윈데이입니다. 이게 우리 일반화 문화된다고 하는 게, 이게 악령을 숭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게다가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주의에 맞불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앞으로 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